오늘 설교는 사실 예언의 은사,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사실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떤 설교는 한 1년을 준비해요. 어떤 설교는, 어떤 줄교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보통 준비해서 해요. 한 번에 다 못 만드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 설교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을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 종말론 설교를 너무 목사가 막 했으면 성도들이 또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설교를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죠. 어떻게 될까. 미래학자들은 1945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예언이 가능하대요. 미래학자들은. 그런데 1945년 넘고 50년이 지나면 자기들은 절대로 그 이상은 모르겠다 그런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별히 전라북도가 좀 암울합니다. 남원은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금년부터 신입생이 없어요. 그 학교 학생이 4년제 대학인데 의대도 있어요. 1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없어진 거예요. 야, 여기 정인대보다 더 커요. 그 학교가 없어졌을 때 남원 사람들이 그래요. 남원의 서남대학교는 남원의 대기업이다. 그 학생들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룸도 먹고 살고, 또 가게도 먹고 살고, 남원에 극장이 있으면 극장도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 대학생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원이 참 어두울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엎침대접친격으로 군산에 어두운 소식이 있어요. 군산에 조선소가 점점 폐교가 됐고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 폐업한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군산은요, 이 GM의 직접 직원이 15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이게 진짜 한 5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군산 인구가 얼마냐? 군산 인구가 제가 아까 봤더니 27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산 사람들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이게 익산하고도 가까워요. 군산이 아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전주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전주하고 익산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청업체 약 30개 정도가 익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GM의 폐쇄는 전주, 익산, 군산 이쪽 산업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전라북도 정읍은 그래도 본래 공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참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난 30년이 넘게 제가 31년 정도 지금 정읍에 있었는데, 32년인가요? 있었는데, 이 지역사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18만이었어요, 인구가. 그런데 이제 지금 11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야 전라북도 사람들이 좋고, 또 우리 제자교회나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행복할 것 같아서 얼마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전라북도를 지켜주시기를, 부흥 발전하시기를, 교회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회가 강성한 데가 어디냐면 익산이에요. 익산. 그 다음에 군산. 근데 익산과 군산은 교회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잘 됐다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한국에 요즘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살얼음판. 저는요,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쇼트트랙 뭐 1000m 혹은 남자 500m 뭐 5000m 결승 이렇게 나왔는데 다 부딪혀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고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어떤 것은 물론 금메달을 땄지만 아주 그냥 금메달에 유력하는데도 우리 선수끼리는 쾅 부딪혀가지고 막 금메달도 못 따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한 사람이 막 응원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져야 돼. 넘어지면 이건 끝장이야. 살얼음판이야. 그야말로 스케이팅은 살얼음판이야. 아주 우승 후보도 그냥 미끄러지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보고 참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 살얼음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아. 올림픽까지는 가라. 3월 25일까지는 가라. 근데 그 다음에 두고 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좋은 훌륭한 미국의 대표적인 격인 사람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북침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침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그 60%가 한반도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든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들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김정은이가 평창에 사람들을 보냈겠어. 우리 남한은 상대도 안 하겠어요, 김정은이가. 상대도, 그랬잖아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막 남한에다 제스처를 보내요.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날까봐 걱정이 되고, 전쟁이 나면서 그 미국의 대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미국이 코피 작전으로 하려고 했다. 중요한 데만 때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끝날 것 같다. 지구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은 없을 거다. 순식간에 끝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감각이 없죠. 어떤 사람이 내가 인터넷에서 살얼음판 한국 글을 올려놨던 어떤 사람이 그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의 전쟁 날 확률은 5%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5%면 지금 적은 수치입니까? 5%면 적은 수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면 사고 죽을 확률이 5%래. 적은 수치입니까? 아예 못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5%밖에 안 되니까 돌아다녀요. 지금 상당히 위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몰라.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몰라.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에 정말 남북한이 전쟁 안 하고 평화통일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할렐루야. 북한의 저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외국으로만 나간 게 아니고 저 북한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세계적으로는 지금 점점 적그리스도가 올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오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근세기의 과학 발달은 수직 상승입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난 한 100년 동안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해버려요. 과학 발전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뭐 특별히 발전한 게 없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과학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뭐 4학년 때인가 TV가 나왔던가. 정말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의 선전을 봤죠? 그 애플 회사의 선전에 보면 사과가 나와요, 사과. 사과를 이렇게 탁, 한 입 비어묻는 사과. 그게 애플의 로고예요. 이 애플의 로고 사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해.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에덴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인류의 죽음이 찾아와요. 그렇죠. 죽음이 찾아. 애플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보자가 애플의 목적이에요. 애플은 지금 그 수년 안에 적어도 사람 수명을 500년까지 연장시키고 절대로 안 죽을 수 있도록 과학을 발달시키겠다가 애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로고는요,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걸 한 입 비어먹은 거. 우리가 그 생명과 비어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비어먹고 우리가 영생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성경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참 그게 재밌어.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재밌냐면 이상하고 신기해. 처음부터 안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생명거. 안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낼 것까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생명과 나무 뽑아버리면 되죠. 근데 그걸 놔뒀을까? 왜 놔두고 천사들로 하여금 불검을 들고 지키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 언젠가는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생명과까지 다다른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꿈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 AI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세돌과 바둑을 뒀어요. 근데 이세돌이 참 오전 1승을 해서, 1승을 하고 얼마나 이세돌이 기뻐했고,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기뻐했는 줄 몰라요. 인공지능 로봇을 이겼다, 그러고. 여러분, 알파고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바둑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동안 했던 거 쫙 기보를 이렇게 넣어주면, 기보를 쫙 공부를 해요, 알파고가. 이 인공지능 로봇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모든 기보를 공부해가지고, 그거 공부해서 다 머릿속에 암기한 거예요, 알파고는. 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커제라든지 이 세계의 제일 유명한 바둑 선수들이 아무도 못 이겼어요, 알파고. 근데 미국의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에서 이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또 알파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 알파고는 어떤 알파고냐면은 이 알파고는 더 발달된 알파고인데
이 알파고에게는 바둑의 기초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아다리, 이건 따먹는 거, 뭐 이거는 집 짓는 거, 2개 지어서 이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초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바둑을 둬보는 거, 흑백을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알파고는 기존 기보를 아무도 준 거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만 공부해라 네가. 0.4초 동안에 한 게임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0.4초 동안에 한 게임을 자기가. 이게 엄청 빠르니까, 빛의 속도로 빠르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며칠 만에 수억만 번에 쉽게 말하면 바둑을 둬본 거예요, 혼자. 그리고 기존 AI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 다음에 나온 이 슈퍼 알파고와 둘이 게임을 붙었는데, 기존 알파고가 100전 100패요. 절대 못 이겨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요,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는요,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정말 말을 잘해요.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듯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직장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냐, 직장이. 심지어 의사도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도.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항공기, 뭐 조종사, 선박 운전사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다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간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직.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지금 전 세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한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알아서 직장이 다니지 않, 한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앞으로 강한 독재가 가능하다 말이에요. 돈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총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그 머리를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넣었더니 그 우상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말을 했다. 이 인공지능 로봇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 인공지능 로봇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 아주 우상, 그 적그리스도랑 똑같이 생긴 것이 전 세계에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 대화가 있을 거예요. 딱 서가지고, 어서오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까? 라고. 인사해야 돼, 여러분이 안 했다고는 죽어. 그런 날이 올 것 같다. 심각할 것 같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몰라도 지금 미래 사회는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바람이 불고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 세계가 어떤 흐름이냐면은요, 현금이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해버리지,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는 종이돈이 필요 없어진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종이돈. 그래서 화폐라는 개념도 그냥 가상화폐라는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화폐는 앞으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 그 개념에서 이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정말 강한 독재가 가능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직장에도 못 나가고 자기 재산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더욱더 강한 독재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독재자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독재자가. 여러분, 범죄를 해서 도망가면 옛날에는 범죄자를 거의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범죄를 하면 93%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이 CCTV가 있어가지고 그 CCTV를 분석하면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범죄자를 거의 93%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늘에 4,425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1일 날 첫째 한 발 발사해가지고 두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놨어요. 이게 전 세계 하늘에 4,425개의 인공위성을 띄우는 목적은 그런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슬로건은 인터넷이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차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세상을 위해서 하늘에 4,425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도 숨을 수가 없어, 어디도. 전 세계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다 딱, 윤용교 딱 찍으면 내가 어디로 간지 다 알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알아, 어디로 가고. 예.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국경 없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언어가 이렇게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핸드폰으로 서로 말을 하면 자국말로 들릴 거예요. 내가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했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영어권 사람이든 일본권 사람한테 한국말로 해도 그 일본말이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이 일본말로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는 이 기술은 이미 나왔고, 이게 실용화는 지금 이미 몇 사람은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로 앞으로 퍼질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본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일본말, 한국말, 중국말, 프랑스말, 스페인어, 러시아에 하나님 확 흩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이 똑같은 사람끼리 흩어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제는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한 건 그거였어.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제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아주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까닭없이 미워할 거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미우기 때문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 근데 앞으로 이 세상에 오는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과연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의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계시록 1장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또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적그리스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옛날에 지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있었을까? 혹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뱀이란 자가 이 녀석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을 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놈을 말한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냥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날 놈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처럼 우리 인간이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지금 62세인데 이 녀석은 수천 년을 먹었을 거예요. 몰라요. 수만 살을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상당히 무서운 놈일 거예요.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녀석이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상대할 수. 보통 우리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 예,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가 그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영접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은 막 영접하고 환영할 거다. 예수님이 그랬어. 니들이 나는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오면 너희들이 막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온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라는 뜻은 10개 왕이 모였다는 거예요. 10개 왕이. 10개 왕이 모였는데 머리가 7이라. 근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10개국. 다시 말해서 10 왕관이라는 개념은 꼭 10명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모여서 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막 환왕을. 그 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나라는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짐승이죠. 엄청 날렵하다 그 말이에요. 발은 곰 같고 곰은 그 발이 무섭죠. 밟아보면 안 죽을 짐승이 없죠. 그 입은 사자는요 아주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다.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로 영이라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듯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3절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이대로 흉내내 이 녀석이. 누가 아마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총으로 쏘아서 저격을 한 것 같다. 빵!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살아나 버렸어. 제가 언젠가 금요일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죠. 평행이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총 맞고 죽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링컨이고 하나는 케네디다 그 이야기했죠. 링컨하고 케네디는 평행이론이에요. 이상하게 두 사람 비슷한 게 많아.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이 됐고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이 됐고 둘이 막
모든 게 똑같은, 모든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평행 이론을 세웠어. 그리고 이 두 사람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사람도 미국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총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우 높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한번 내가 쭉 설명을 했어. 왜 미국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소개 시간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놈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자, 여러분, 케네디와 링컨의 모든 영광, 인기를 한 번에 다 얻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그를 막 경배할 겁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4절 읽어봐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마귀는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해요. 3년 6개월 동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이 전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그 성도들을 다 죽인다 말이에요. 죽인다. 성도들을 이겨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녀석이 곧 올 것 같아. 머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구약의 다니엘서 8장 봅시다. 다니엘서 8장.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8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좌우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헬라, 메데, 파사, 로마 이 나라가 끝나고 납니다. 마지막 때. 여기서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얼굴이 뻔뻔하게 생긴 속임수에 능한 한 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본래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그 얼굴이 엄장하며 개우리에 능함을 해서 얼굴이 꼭 그 무솔리니나 독일 히틀러처럼 얼굴이 엄장하고 개우리에 능하며, 여기서는 얼굴이 뻔뻔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 곤모술을 써가며 얼굴이 또 사납다 그랬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달은 환왕이 일어나리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 성경 이 숨겨진 언어죠. 요한계시록 보다 성경은 이놈이 알아. 이놈. 아주 영리한 놈이라 마귀죠. 수천 년을 살았다니까요. 수만 년 살았는가도 모르고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숨겨진 말의 뜻을 알아 얘가. 그리고 그 얼굴은 사납고 그러는 거예요. 킹 제임스 흥정역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겠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때 아주 엄격하고 책량에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그 말을 23절에서는 이 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누구를 반역할까요? 예수님을 반역한다는 우리가. 요즘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가득할 때. 예.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끄면 되는 왕이다. 바른 성경에는 굳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시죠.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자, 25절만 보겠습니다. 25절만.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이놈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우리를 막 죽이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어떻게 고칠까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2018년,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2018년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Before AD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연도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연도를. 두 번째, 달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일주일이 7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일을 지켜. 근데 이 녀석은 일주일을 6일로 만들어 볼란가 모르겠어요. 6일로.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주일 교회에 그것도 바꿔버릴 것 같아. 다 바꿔버릴 것 같아. 여러분, 미국에서는 전도 금지법, 동성연애 합법화, 하면서 성경을 막 공격하는 그런 법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올지, 30년을 올지, 40년을 올지, 100년을 올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놈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놈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해야 돼.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육체를 해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죽는 것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이 녀석은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라고 했고, 계시록 13장에는 표적과 거짓 기사를 나타내는 자, 계시록 11장에는 두 감람나무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음녀의 종교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계속 얘가 하는 일들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미혹한다. 계시록 13장 7절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 짧은 설교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함부로 해석 못해요. 아주 위험해요.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 예수님 오실 날이 참 가깝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주 종말 중에 끝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내 믿음 지키려면. 어디 숨을 데도 없을 것 같아. 어디로 숨어요? 하늘마다 인공위성이 4,300 몇 개가 떠갖고 샅샅이 뒤진다는데 어디로 숨어요 우리가? 숨을 데도 없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여, 정말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움을 봅니다. 세상이 점점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사랑치 말게 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거짓 것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정말 속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꼭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